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사실 제게 제일 참 약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거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래야 되지? 나만 왜 이래야 되지? 점점 나 자신에게 매몰당하는,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상처,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힘겨워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자녀가 나를 어떻게 보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의 눈은 우리 까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뭐 내가 이게 안 그러려 그래도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34% 이상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개를 나누면 33%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 왜 이래만 되는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집 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동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사줄게, 잠깐 만나자. 목사님 지금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몇몇 교인이 떠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낙심이 돼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수록 혼자 있으면 병든가, 한번 와.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또 마음 상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항상 우리가 신자의 그 정체성, 언제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정체성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또 학력이나 뭐 가문이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지? 이렇게 엄습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늘 확인될 것이 나는 누구지?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바울은 참 위기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책임져 준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죠? 항상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도 종종 있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또 바울은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죠? 바울은 자신을 말이죠.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다. 그죠? 꼭 뭐 이렇게 목회자만, 선교사님만 주의 종일까요? 물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항상 이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내어주는 대상이, 그것이 내가 그것의 종이 됩니다. 만약에 돈에다 내어준다면 돈의 종이 되는 거고요. 또 사람에게 내어준다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나의 그 마음을 어디다가 자꾸 이렇게 내주나? 뭐 애따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방치된, 정말 우리가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될 때, 스트레스 생길 때가 잘 풀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이번에 세미나 가실 때, 우리 또 후배 목사님이 또 그 지역 내에 이렇게 좀 노예 모임이 있어서 갈 때 목사님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책을 읽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화딱지가 날 때 어떻게 하시죠? 마십니까? 요즘 70대 넘으신 분들 잘 마시더라고요. 음주량, 흡연량도 남자보다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속상한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청소년 때부터, 중고등 때부터 인생은 말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그때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거 하지 말고 남는 거 하자. 그 남는 게 뭘까요? 제게는 책이었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말이죠. 책을 보는, 책방에 가는. 저는 그것을 꾸렸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제가 힐링이 되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남는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힘을 얻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던가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짧은 인생 살면서 또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늘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나가는 저희도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이 되는가? 내 자신을 누구한테 자꾸 내주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자꾸 그게 그 패턴이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죠?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은 죄에게 내주는, 그냥 뭐 자신 애따 모르겠다 하고 말이죠. 내 그냥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방치해버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때 무너집니다. 우리는 순종의 점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 23절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피해되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것에 유념하셔야 되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저기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뭘까요? 당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제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이렇게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 김씨니 나는 솔로몬의 몇 대 후손이라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로 서로 다투는, 그래 망령되고 허탄한 비본질적인 것, 그죠?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많이 뺏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관대해야 됩니다. 그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도 그냥 맞춰주고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딱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돼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잡채 만들 때 말이죠. 양념이 뭐가 먼저 들어가는가. 거기다 맛은 좀 달라진다 그러대요. 저는 전혀 음식에는, 근데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넣고, 고춧가루 넣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그 순서 바뀌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식당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다퉈요. 왜냐하면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익숙한 게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재밌게 말이죠. 조금 더 많이 넣으면 어떻고, 적게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웃으면서 하면 되지. 그게 무슨 구원이 있나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있나요? 물론 좋은 것을 배우는 건 맞지만, 비본질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마라.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 것은, 웬만한 것은 이렇게 통과하십시오. 자꾸 걸리지 말고요. 자꾸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로 그 부분 때문에 다툼이 난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참 부족해도 이렇게 서로 마음 같이 해서 하나가 돼서 말이죠. 참 섬기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거든요. 또 주님이 그러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힘써야 됩니다. 간혹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안 믿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또 그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나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만 우리가 이렇게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으시고,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복음을 듣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다는 아니죠. 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 우리 목장 모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질 때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 금해야 될 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그런 것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도출하는 건 필요한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누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깨닫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을 가르치고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유익한 그런 만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가르칠 때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서로 내 생각, 내 마음 안 들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암흑의 집사,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정말 신실하고 아끼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만 만나면 완전히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두면 말이죠, 참 좋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아주 나를 말해서 성질을 건드리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은데 현실이 어떤가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저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죠.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죠?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시겠다고. 물론 그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많이 힘든 겁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힘들지만 잘 견뎌내면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을 얻고 큰 그릇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그런 부분이 누군가 부딪히면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극복하고 용량을 넓혀가면 어떨까요? 정 힘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면은 태도입니다. 말하는 투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입니다. 만약에 개가 말이죠,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아침에 말이죠, 일어나서 주인이 자기 이제 몽실이라고 합시다. 몽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말이죠, 막 이게 몽실이 화가 나고 말이죠, 성질을 냅니다. 말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소리 지르니까 말이죠. 그죠? 이 톤과 태도, 표정.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겨서 말이죠, 이제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왜 자꾸 인상을 쓰냐고. 나 인상 안 썼거든. 근데 인상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수술해야 되나 말이야. 예? 내가 인상 쓴 거 아닌데 자꾸 인상을 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인상 쓰는 거니? 이 딱 나타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요? 스타일 맞지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 참아야 된다. 제가 제일 약하게 참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참는데 도가 나오면 못 참거든요. 딱 넣어버리면은 그냥 그 참지 못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저는 사실 이 참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못 참습니다. 참는 게 약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지, 목회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저를 목회자로 쓰시거든, 참는 거,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후회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25절.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런 경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공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두 번째는 거역하는 자. 여기 거역하는 자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들고 또 디모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거역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정면적으로 그냥 대적을 하고 거스리고 막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참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뭐 상대를 안 해버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분노하고 폭발해버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범죄한 행위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죠? 이게 개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자꾸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어떤 심령 가져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잘못됐으면 그걸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목회자인 또 저 자신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 잘못된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쳐주려고 할 때에 너 지금 어떤 심령이니? 뭐 열을 받거나 또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심령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실망이야. 그리고 온유한 심령보다는 좀 거친 심령.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심령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혈기나 분노나 내 감정이나 그다음에 섭섭했던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폭발하지 않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지 먹히지.
분노하고 폭발하면 말이죠. 우리는 죄성을 가져서 자기가 잘못된 거 알지만 뭘 문제 삼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표정, 말하는 투, 내가 섭섭했던 거, 그게 막혀갖고 더 마음을 이렇게 굳게 하고 닫아버린다는 거죠. 또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바로 잡으려고 했다가 말이죠. 자기가 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되기 쉽다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정말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말이죠. 얼마나 그냥 이렇게 힘들고 서러움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 며느리는 말이요. 나는 며느리 맞으면 정말 잘할 거야. 저 시어머니처럼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 날 보면 비슷한 그 시어머니 또 그 시어머니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또 설교 그냥 또 은혜롭게 설교해놓고 그리고 그 주에 말이요.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게 왜 이러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 하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27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수치와 모욕과 희롱, 멸치를 이렇게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욕하고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말이죠. 덩달아서 막 그냥 모욕하고 멸시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것은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기도하게 되죠. 정말 이런 일들은 주님이 참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참는 것도 가능한 줄 압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의로움도 있고 그런데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가 거역하는 자를 할지라도 우리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이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그것을 보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어디 마음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거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주님의 심정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